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 저희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대림절, 대강절로 시작해서 성탄절과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로 이제 클라이막스의 절정에 오르게 되고요. 부활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어떤 우리 영혼이 건짐받는, 그리고 새 힘과 새 몸을 입는, 나중에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가 이제 그 기점을 통해서 시작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수술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 우리 수수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죠. 우리 또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동시에 그것을 기념하며 살아가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의 그 계절로, 그런 시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이 기간입니다. 거의 28주 정도 계속 진행되고 맨 마지막에 수수감사절로 마무리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 오순절 이후에 이런 시즌을 지나가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얼마큼 자라고 또 줄기를 내고 또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소중한 이렇게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가을이 다가오면 또 추수의 계절인데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또 맺혀지는 그런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읽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참 제자도에 대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따른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서 또 바울도 빌레몬에게 상당히 보통 수준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자도의 모습이죠. 제자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던 교동문이 시편 139편, 아마 묵상을 하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한 시편 1편 말씀도 함께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을 안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형편을, 우리 사정을 잘 알고 계신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주님은 익히 아신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은 토기 장로가
혹시 이 토기를 이렇게 구워보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아마 그런 또 이렇게 학습 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어릴 때 뭘 만들 때에, 진흙으로 뭐 만드는 이런 작업을 할 때에 마음이 들지 않으면 진흙에 순종합니까? 내가 진흙에 순종을 해야 돼. 진흙이 나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부숴버리죠. 망가버리죠. 그건 다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간의 삶의 토기장애와 같이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 왜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성경의 전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권한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뜻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망가진 이 세상, 죄로에서 망가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보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유업을 주셔서 그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과는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특별한 언약 관계. 모든 사람과 다르게 제가 이 가운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 지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다 특별한 관계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특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네.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처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열방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낳은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 하게 되면, 율법 하게 되면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짐을 주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토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차이점, 다른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입니다. 근동지역에 수많은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등등 근동의 에돔, 모압 등등 다 민족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그 십계명을 주고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토라를 주신 것은 그냥 이거 줄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 선포했던 힘년절입니다. 아무튼 이 토라를 갖다 우리 주셨는데, 그 토라를 시편 1편은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신명기 30장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 30장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는데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라는 말은
신명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명하신 책이 아니고 신이라는 말은 반복한다. 반복. 앞에서 했던 모든 말을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제시하는 거예요. 모압 강야에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러 모아놓고 이제 최종적으로 율법을 정리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두었다. 다른 말 어떤 걸 선택할래? 무엇을 선택할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여러분 들으라 하는 이 말을 딱 성경에 놓게 되면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한테 군기를 이렇게 좀 학생들한테 딱 이렇게 좀 음악에 갈 때 자 들어라 이러면 들어야 되죠. 흐트러지게 되면 좀 선생님 윤선 선생님 화를 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들으라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올 때 들으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다 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말이 뭡니까? 있는데 안 듣기는 사람입니다. 안 듣기는 거죠. 이거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의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고 이렇게 시편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심각하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뭐냐면 생명과 복과 죽음과 화 사이에 선택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선택의 기로에. 신명기 30편에 이 두 가지를 두는데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누리게 되고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한 풍요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토라를 갖다가 이런 준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루시는데 최종적으로는 너희들을 이 땅에서 뿌리 뽑아가지고 다른 데 유배 보내요. 다른 땅에. 결국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납니까? 그 땅에 영원하게 풍부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뿌리 뽑혀가지고 다른 데 유배당했습니까? 유배당했죠. 그런 삶을 살게 하자는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따라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우리가 묵상을 훈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하지만은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관해서 꼬닥꼬닥 씹지는 잘 안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 그건 편식하는 겁니다. 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여러분 토라의 말씀들, 특히 창세기부터 신명기 말씀을 아주 깊이 이게 모든 성경의 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이 나오는 건 다 토라에 대한 하나의 주석이에요. 주석.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이 뭐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다시 꼬장 이렇게 좀 씹으면서 묵상한다는 말은 대책임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토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면요 인간은 반드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되새기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2편 1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토라의 말씀을 꼬닥꼬닥 이렇게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슬러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야 이거 모여봐라 우리 보자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공모하면서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일을 갖다가 당하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요 저 구약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따라오는 길 바로 그게 제사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도라는 그 토라 자체가 하나의 도리죠. 도 여호와를 따르는 길 야훼를 따르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제사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로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그와 같이 부름받았어요. 거기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 난 뒤에 많은 무리들이 쭉 예수님 따라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온다면 저 같으면 그때 이제 교회 또 등록 서류를 갖다 탁 주면서 등록하라고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좀 그의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많은 무리, 군중 거기에 별로 예수님은 이렇게 뭐 감동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4,000명, 5,000명 뭐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동되고 흥분되고 이렇게 그러시는데 주님은 그런 부분에 별로 흥분되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초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전도가 나를 따라오려고 길을 가는 중에 있잖아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입니다. 도. 길을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을 따르니까 바로 거기에 제사들을 성징하는 것이죠. 돌아서서 하는 말이 첫 번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미워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부모, 형제, 자매, 내 재산, 심지어 내 목숨까지. 좀 웃기는 하나의 일화인데요. 제 이제 같은 선배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1년간 미국에 있는 친구가 한국에 와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부모가 보니까 그 아까운 시간에 1년간 시간을 내니까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제자 훈련 받는다니까 흔쾌히 허락하고 1년간 받도록 그렇게 했어요. 1년을 받고 난 뒤에 또 하는 말이 얘가 뭐냐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취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회훈련을 또 받겠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응? 제자훈련 받았으면 됐지. 또 뭐 사회훈련까지 갔냐. 그러니까 걔가 하는 말이 내가 성경 말씀이 정말 맞다는 것이 정말 지금 드러난다. 누구니 주를 따르는 자기 형제와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주를 따를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부모한테 황변에서 할 수 없지 그 말씀 듣고 난 뒤에 충격받아가지고 사회훈련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요
성경을 진짜 미워한다, 정오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점점 좀 달라붙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ttachment입니다. 사랑하는 얘기는 점점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말은 거리를 둔다는 거죠. 사회적 거리를 둬야 돼요. 물리뛰어 계속 멀어지고 미워하게 되면 계속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재산과 목숨을 거리를 두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십자가. 그냥 예수님만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지 왜 우리가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니까. 예수님 줬으면 됐지. 제가 아주 그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행동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 안에 모델을 보시면 됐지. 왜 그걸 갖다 우리가 또 반복해야 됩니까? 십자가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자기는 십자가에 이 도를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되는 하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냥 하나의 본복이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방식. 십자가를 따른다는 게 자체가 참 설명하기가 참 무거운 주제인데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굳게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어떤 신분과 지위와 명예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쓸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어가지고 뭔가 복받고 뭔가 잘 되려고 생각한다면 포기하세요. 그거는 100번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좀 이 앞에서 목회할 때 보면 선거철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와요. 가장 보기 싫은 환경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사라든지 장로 근사와 같은 여러분 이런 신분과 지위를 갖다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죠. 또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어느 교회에 등록돼 있다 가지고 내가 누구의 지지를 받고 표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는 진짜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진짜 제자는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계산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따라오지 말고
기쁘겠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큼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를 분명히 계산해라는 거죠. 이만을 갖고는 이만을 갖고 지금 전쟁하러 붙어오는 왕 앞에 나는 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다. 붙어야 될지 항복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죠. 만약에 그것도 계산하고 무작정 뭐 기분 상한다고 자기 뭐 의기로 여러분 붙었다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을 짓는 사람은 비용이 얼마가 들지도 모르고 그 골격만 세워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지 않겠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도라든지 주님을 따른다 아니면 주님께 봉사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치러야 될 대가를 전혀 계산하지 않아. 이것까지 요구하십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에서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내가 웃기면서 충성 주일이나 제대로 지키라 이 사람아.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가 10분 20분 다 늦게 오면서 무언 충성을 뭐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뭐 영광 복이 뭐 있어요? 목사한테 충성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주일이나 제대로 지키라. 그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세 번째, 제사도에 시작하면서 소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이 있을 때하고 맛이 없을 때가 있죠. 솔직히 소금이 맛이 없을 때가 언제예요? 응? 오래됐을 때. 오래됐을 때. 소금이 오래되면 맛이 없어져? 맛을 내는 소금 여러분 뭐 드셔보셨어요? 그럼 이 말이 뭐? 그럼 맛을 내는 소금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소금은요, 여러분, 소금을 죽이면 있잖아요, 죽이면 맛이, 짠맛이 확실히 줄어들잖아요. 그와 같이 불에 확 이렇게 담가주면 사실 그런 맛들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 소금이 그냥 조미료로 사용하는 음식 넣을 때 그런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에 있는 소금은 먹으면 죽습니다. 거기는 중금속이 막 다 붙어 있어요. 대개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회에서 오는 소금을 갖다가 어디서 쓰냐면 밖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옛날에 횃불 있잖아요. 횃불 이렇게 횃불 해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모일 때 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기에는 토기를 갖다가 이렇게 토기에다가 소금을 쭉 발라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넣냐면 그릇을 넣는데 그릇이 뭐냐면 똥이에요. 똥. 옛날에는 여러분 불 붙일 때 소똥 말똥 가지고 불 붙였어요. 지금도 몽골 가게 되면 소똥 말똥에다 불 붙입니다. 몽골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소똥으로 내요. 말린 소똥. 교회 마당에다 구웁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제사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톡에다가 소똥을 넣고 거기다 소금을 칩니다. 그래 불을 붙이게 되면 소금은 그 소똥에 뭐냐면 이 냄새를 갖다 좀 제거해줄 뿐 아니라 또 불 붙는 데 확 붙게 만들어요.
근데 이 소금이 일정한 기간 불 붙고 난 뒤 지나고 나면 소금이 이제는 맛이 없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불 붙는데도 거슬리게 되고 톡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보게 되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띠는 무엇을 짜게 하여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땅이 아니라 토기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버린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 다음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빌레몬에게 아주 골치 아픈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도망간 노예, 사고를 쳤어요. 로마 시대에 노예가 도망갔다 하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이 노예가 찾아왔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면서 참 바울이 아주 도움이 되는 심정을 보면 내 신복이다. 이 단어는 내 심장이다. 이 심장이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노예의 손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자기 본래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여러분 여기 있는 보면 노예 제도는 나쁜 것이야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두 번째, 바울이 빌레몬에게 노예를 풀어줘라.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노예를 데리고 있냐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노예를 갖다가 방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레몬에게 노예를 갖다가 해방시켜줘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시지 않았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노예 해방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해방됐죠. 되고 난 뒤에 노예들이 해방되고 난 뒤에 생활이 더 열악해요. 왜냐하면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먹이 주고 입히 주고 그래도 살았잖아요. 밖에 나가니까 의식주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상값에 자기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돼요. 대책 없이 똑같은 상황이죠. 1세기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죠. 주인의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사람을 그냥 노예 해방 나가 이렇게 해버리면 먹을 것도 없는 자리 나가면 거지 생활 아니면 완전히 저 생활 밑바닥 생활. 무조건 노예 해방이래 가지고 좋은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만약에 빌레몬에게 그렇게 요구했다고 하면 빌레몬은 물론 들을 수도 있지만은 다시는 바울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인과 만났다가는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잖아요. 뭘 요구할지. 바울이 이 종을 내게 보내는데 네가 바울은 이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나한테 내 사역이 유익하니까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 노예 해방하라는 말보다 더 고차원적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형제를 나한테 돌려보내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럼 맨 마지막에 내가 말한 것보다 네가 더 행할 줄 내가 알아. 이런 거는 참 정말 사람을 갖다가 아주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이 편지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선택지, 제보고 어떤 분들이 왜 제자 훈련하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 아닙니다. 프로그램 아니에요. 블로그로 여러분 찍어내듯이 뭐 제자 학교라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지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구의 제자를 갖다가 이렇게 막 제자 훈련한다는 자체가 저는 글쎄요. 지금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주님과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들을 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다른 뭐 여러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 자체가 뭐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니고 내 자신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바울 신학의 아주 정수를 갖다가 아주 짧은 편지지만 그대로 보여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일반 상식이나 관념을 뛰어넘는 때로는 이런 요구를 하나님이 하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귀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